레위기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이 그 정신은 알겠는데 그 세세한 규정대로 행한다는 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안 맞는 면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사는 부분은 이렇게 그 당시는 그렇게 맞겠지만 또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런 율법과 역사 이야기는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 행하실, 우리의 완전한 행복과 생명을 주신 분으로 행하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을 읽을 때 나를 알지 못하고 읽는 것은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읽지만 이 성경은 실상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죠. 짐승의 피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짐승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생명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토끼 생명하고 사람의 생명하고 같겠습니까? 더 작은 생명이 더 큰 생명의 가치를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값지고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생명이 그보다 더 작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다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등가 그 이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흘리신 피 한 방울이면 족합니다. 한 방울은 이전 세대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생명을 죄의 형벌로부터 그것을 건져내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을 우리가 읽어갈 때 그 말씀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정신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 너무 이런 어떤 세세한 말씀에 자꾸에 이렇게 함몰돼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막 이렇게 뭐가 있는 것처럼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도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이단이 그렇게 합니다. 이단이 꼭 이렇게 무슨 피 하나 가지고 또는 무슨 뭐 이렇게 무슨 어떤 비유 하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거기에 막 신비로운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탁 올가면 영혼을 사로잡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늘 순박하게 순전하게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화려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해낼 수 있지만 순박하게 그 말씀이 말하는 진리가 뭘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걸 행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믿음에 따라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약의 말씀과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이 그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우리가 유념할 부분입니다. 특별히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 그런 부분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적용할 때, 특별히 피에 대한 이 규정들을 적용할 때 우리가 그 본뜻을 잘 붙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우리의 사는 것은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 레위기 17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제사와 관련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는
여호와의 성막 앞에 끌고 와서 잡고 그 예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런 가축들을 잡을 때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끌고 와서 잡으라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이게 모든 가축을 다 잡을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제물을 드릴 때 가축을 잡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제물을 드릴 때만, 예를 들어서 모든 가축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회막, 예루살렘에 있는 그 회막에 와서 그걸 하라고 하면 저 지방에 있는 사람도 그 가축을 한 마리 잡으러 거기까지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은 제물을 잡을 때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회막이란 이 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회막문 앞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곧 여호와의 성막으로 나와서 가축을 잡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축을 잡을 때마다 그런 게 아니고,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이 가축을 잡을 때는 꼭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가져와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 속인 대로 아무 데서나 제물을 잡아 바침으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데서나 뭐 제물을 잡아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저기 제사 드리겠다 하면 하나님이 정한 율법과 관계없이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나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의 인도를 받아 제사 곧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막에 나와서 그것을 제물로 잡고 그 제사장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릇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그 나뭇잎으로 자기 옷을,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셔서 뭘로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고 했잖아요. 그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의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심판받아 죽어야 될 마땅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려서 그 가죽옷을 집어서 그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그 숱한 제사의 이야기가 사람이 지은 죄를 이렇게 덮어줄 때, 그걸 가려줄 때 그 짐승의 죽은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죄가 덮어지는 것이 있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것을 정결케 하는 것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세상 종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거기 꼭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 그렇죠?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거기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깨끗게 그 옷을 씻음 받은 사람,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 근원적으로 하나님은 죄의 본성을 가져서 인간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인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남을 판단하지 않게 되는데 인간은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판단할 때 그 가지고 있는 자도 필요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자기하고 우호적인 사람은 좀 넓은 자를 가지고 그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좁은 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좁은 자를 가지고 판단하면 다 그 범주 안에 걸려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이 그것이 그런 부분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런 죄된 본성을 그것을 처리하셔야만이 인간이 소망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필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딱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곧 사람이나 짐승이나 피를 다 쏟게 되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피가 돌고 피가 있으면 생명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의 피는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전반부에서 제사 제도를 말씀하실 때 계속 언급하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짐승의 피가 뿌려질 때 그 죄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느니. 여기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아무든지 그 다른 육체의 생명의 피를 흘려서도 안 되고 함부로 먹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핵심 정신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의 피가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한다는 것, 이것은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에 의해서 온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함부로 다른 생명을 살상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조금이라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선지국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선을 잡았을 때 조금이라도 피가 그 국에 들어가도 안 되겠죠. 그러면 너무 혼돈스럽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몸에 건강에 좋다면 이게 짐승을 잡아서 그 살아있는 피를 막 마시는 거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활상의 어떤 피를 또 관련된 그것을 먹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약 시대는 그렇게 율법에 자꾸마다 이렇게 다 코를 걸어서 이렇게 걸리기만 해봐라, 너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를 아시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취할 성경적 원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의 피가 죄로 죽을 우리를 구원하는 희생의 피이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 등의 이런 고난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보면 다른 생명의 피 흘림이 있으므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마당에서 놀던 닭이 어떻게 식탁 위에 올라오게 되었는가, 그 맛있는 음식으로 올라오게 되었는가, 또 살아있는 고등어나 생선을 시장에서 어머니가 사오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맛있게 요리되어 올라오게 되었는가 잘 몰랐습니다. 그걸 잡는 과정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닭을 잡아서 이렇게 한 것이고, 이 고등어 살아있는 것을 이렇게 살아있는 생선을 이렇게 목을 치고 이렇게 해서 배를 갈라서 그것을 맛있게 요리해서 올려주신 거죠. 그냥 맛있게만 그때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 그 생명들이 사람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을 거쳐 우리 식탁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어떤 생명이 희생당하는 은혜가 있으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생명이 희생당함으로 값진 희생을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건재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 심히 고민하여 두려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받는 그 고통이 커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핏방울 같이 흘리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쉬웠으면 핏방울 같이 흘리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맞는 것이 힘들었으면 그 땀이 핏방울 같이 흘러내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기꺼이 그 험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즘에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곧 우리를 위한 그 생명의 값진 희생으로,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고 오늘도 희망 가운데 새 날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날을 맞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생명의 희생으로 주어진 은혜의 날들인 것입니다. 가까이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그 무고히 죽어왔던 사람들, 더 멀리는 4.19 혁명과 또 6.25 사변 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젊음과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그 자유와 이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른 생명의 희생으로 주어진 은혜의 날들임을 늘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 생명의 희생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새날을 맞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생명의 희생으로 주어진 은혜의 날들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귀한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생명의 희생에
조금이라도 내 이웃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